이 저녁에도 함께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대하고 웅장한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는 뜻이지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우리는 함께 아마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잘 아시는 대로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긍휼의 그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충성된 종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가 세운 업적을 생각해 보면 마치 사울처럼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도 될 것만 같은데 그는 그저 한마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잘 아시지요? 52일 동안 그는 백성들을 결속하고 외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느헤미야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설치하는 장면은 7장에서 끝이 납니다. 7장부터 느헤미야가 시작한 일은 바로 백성들의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에게서 깨끗하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통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을 터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그리고 즐거움에 빠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전의 한 공간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이상한 밀월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식일, 그리고 성전 섬기는 자들의 이 부재 등등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도 느헤미야의 할 일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백성들의 거룩함, 그 거룩을 위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번 이 사실을 한번 빗대어 본다면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프로그램이 화려해도 그 안에 정작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때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했으나 이어서 영적 재건을 또 끝까지 이어갔던 사람, 바로 정결함을 추구했던 리더 느헤미야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사용하시기에 깨끗하도록 계속해서 나아가고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성직자와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52일 동안 이 도시의 성벽을 세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방인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고 백성들은 그래서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이를 진행했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과중한 백성들의 짐을 계속해서 지울 수 없다며 자신이 총독으로 받는 녹봉도 다 반납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난세의 민족을 살리는 이런 영웅과 같은 그도
자세히 보시면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했기에 52일 만에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재건을 실행하면서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에 세우고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맡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고 레위인들을 모아 다시 일을 맡겼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지도자적인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일할 터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만으로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에야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면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며 양육하는 자들이 있다면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방금 읽었던 12절에 이 모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즉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나아가 연약한 이들을 함께 붙잡아 또 세우며 함께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삶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삶을 살아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기에 총독으로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개혁을 그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실행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에도 그는 가감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리더이기보다 두려운 존재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놓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한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혹 이 시간이 마지막 기도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다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언젠가 우리 모두 호흡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미련 가득히 세상에 이름 남겼던 그런 사울처럼 뱀의 꼬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생 많았다,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뱀의 꼬리가 아니라 용의 꼬리처럼 마무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삶인가? 우리 함께 돌아보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기도를 보며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열망이 더욱 타올라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 모든 것들을 덮고 엎어지며 또한 충만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